1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1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9장 자 1절에서 6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누가복음 9장과 그리고 8장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곳의 말씀을 좀 인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자 되심을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 주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풍성하게 사랑하고 또 섬세하게 사랑하고 또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만이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에 보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던던하오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목적이 있어요. 잘 사는 것, 잘 먹고 지내는 것, 건강한 것,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시켜요.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그들 앞에서 능력도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 2사람씩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군대에 가는 자식들 군에 갈 때는 누가 밥 먹여주고 입혀주죠?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도 군에 가는 자녀들 그냥 안 보내고 어떡하죠? 뭘 싸들고 보내고 용돈도 줘서 보내고 또 심지어는 막 부대까지 따라가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요. 보따리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락도 들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2벌도 챙기지 말고 그렇게 가라네. 예수님이 인정이 없고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이실까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는 복음 전하러 가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다른 성경에 표현할 때 보면 마치 너희들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이 뭐요? 악하다는 거요. 문제가 많다는 거요. 그런 곳을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2벌옷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 옷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의지하고 힘으로 여길 만한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카드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돈 가져가면 되잖아요. 보따리 하나도 없어도 돈이 있으면 잠자는 거 먹고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돈도 카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소유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소유하지 말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허리 굽혀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펴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친히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역사들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각자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을 하지만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생존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내가 혼자 돈만 번다고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가든지 이발이나 이런 거 하러 갈 때 꼭 가면 그래 들어가면서 농가면 사장님 인사 안 해? 제가 그러거든요. 인사 안 하세요? 하도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오세요. 아니 회장님이 오는데 인사를 왜 안 하는가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죠. 왜 그렇죠? 내가 돈 주러 가잖아. 아니 내가 슈퍼에 돈 주러 가잖아. 식당에 내가 돈 주러 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 주러 가는 회장님이 오는데 회장님 오십니까? 인사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소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게 뭐예요?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논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가끔 성도들하고 어디 밖에 나가든지 하고 가면 또 누가 가면 식사하러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 아버지 식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농담을 하죠. 어디 저한테 막 집에 갈 때 여기가 어디? 우리 아버지 식당이야. 그 전혀 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님이 식당 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한 의도는 뭐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 식당을 누구를 위해 존재시켜 놓은 거예요? 믿는 나를 믿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곳에 가서 회를 먹고 싶으면 회 먹으러 가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김밥 먹고 싶으면 김밥, 국수 먹고 싶으면 국수. 누구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식당들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차만 가면 주차하는 분들이 쫙 나와서 인사하고 내리면 차 쫙 갖다 대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거, 그 물건값이라 생각하면 저는 물건값이라 생각 안 해요. 그들이 슈퍼를 유지하고 있는 수고비로 주는 거고 그 물건들을 날라다가 나한테 공급해 주는 수고비로 생각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밥값을 준다고 해요. 밥은 공짜예요. 그럼 뭘 돈 주는 거예요? 그들이 식당을 유지하고 그 밥을 잘 지어서 주인에게 공급해 주는 수고비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발소 하는 분이 그 이발관을 유지하고 있다가 잘 기술 연마하고 있다 주인이 이발 깎으면 수고비로 주는 거지. 여러분, 이발 깎는 그거를 갖다가 10,000원이 어떻게 깎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는 곳곳마다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도 준비해 주시고 차용도 준비해 주시고 버스도 지하철도 비행기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셨죠?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목자 되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먹고 생존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겠다. 아멘?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결혼하는 애들한테 너 왜 결혼해서 애기 왜 안 낳냐 그러니까 아이고 애 하나 놓으면 막 3, 4억 들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전 재산 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2억, 3억 준비해놓고 애기 낳았어요?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세상을 못 살게 만들어놔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부모님들이 돈 1억, 2억 준비해놓고 애들 키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고 그때 맞도록 하니까 먹고 살았고, 그때마다 다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맡기셔야 돼요. 꼭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좀 푹 들어보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화를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10절부터 17절까지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딱 인지하시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복음 전하는 현장이 악의적인 또 로마의 압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을 열어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까요? 그 천국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싹 닫으시고 내려가자. 그 내려가는 현장은 뭐예요? 아프고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살아야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위협과 아픔과 굶주림과 이런 삶을 이기면서 사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기며 살까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삶을 끌어안고 인식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 부활을 끌어안아야만이 이 땅의 짧은 육신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영원,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뭐 30, 4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이미 70단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길어봐야 100년을 해봐야 20, 30년. 어림도 없죠. 요거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잠깐 소풍하다 가는 것으로 알아야만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영원을 기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현장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파송식을 했고 그들에게 오병이어 복음을 전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곳이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좀 쉬러 가는 거예요. 너무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따라왔네. 어떡하죠? 밤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빈들이죠. 날도 저물었죠. 주변에 식당도 없죠. 그럴 만한 돈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밥때도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알아서 밥을 어디서 사 먹게 해주소서. 제자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때.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냐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도저히 현실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들이 먹을 거 줘. 더 황당한 이야기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바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마치 1절에서 6절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돈도 가지 마, 도시락도 필요 없어, 주머니도 필요 없어, 그냥 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달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너희들이 생존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인 무리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다 여성이 있겠죠? 자식들이 있겠어요? 자, 적어도 15,000명, 20,000명.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이거 어떻게 먹이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걸 바라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 마가복음에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냐고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50명씩 안 치라.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 제자들이 50명씩 쭉 앉혔어요. 여러분, 그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앉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식사기도 하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앉혀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니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도시락. 그렇죠? 한 아이가 먹고도 배불리지 못할 작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어디다 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세요. 기도하신 뒤에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요. 나눠주는데도 떡이, 물고기가 줄지 않아. 그 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도 와 기적이다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이거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시는 일이요. 지구를 돌리시고 사계절을 바꾸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눈이 오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바다에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계속 잡아도 고기가 또 나오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이건 일상일 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나 오늘 육을 입고 살아온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설교하는 최 목사님 저라도 마찬가지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현실의 걱정과 염려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도 또 가면 걱정거리 또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아무것도 소유한 게 아니야. 차라리 믿음이 카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 써버리고 현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현금이나 카드 안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준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라리 예수 믿을 때 돈이 생긴다든지 카드가 있다든지 이러면 정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정표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준 거는 뭐예요? 예수 이름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고 깨끗해지고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도요, 가지고 있는 물건도 안 쓰고 집어넣으면 다 녹슬어. 자꾸 사용하면 더 빛이 나거든요. 예수 이름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 이름 사용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려오면 이야기할 때 주먹으로 이리 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힘으로 씨름으로 밧다리 걸어가지고 귀신들 안 쓰러뜨려요. 이리 들고 와. 나사는 예수 이름에 가면 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희한하죠. 그 목사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왜 벌벌 떨고 막 거품을 불고 왜 그럴까요? 사용을 하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진짜입니다.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잡생각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자꾸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런 밤에 사단들, 어린 자녀들이 아프거나 질병이 오거나 이런 것도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약한 부위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어떨 때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어떤 분 보면 어떨 때 목사님 뭐 막 박수도 치고 막 몸도 막 때리시고 어떨 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특별한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부터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 우스갯소리하면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새벽마다 내가 두드리면서 안수해서 이렇게 빠진 거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8장의 앞에 남겨보면 이 8장 25절 이하에 보면 25절에 39절 그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치료하시거든요. 이미 보여주세요. 경험해 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40절 이하에 56절까지 뭐 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또 살려내놔요. 제자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있네. 왜 그렇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두려움을, 문제를 이기도록 이미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다, 전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무리를 걸어도 오시는구나,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방황할 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해서 남은 생애의 생사화복을 유지해 갈까? 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병이어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식당을 찾아 먹인 게 아니야. 예수님 방법으로. 여러분, 구약 안에 보면 이런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은 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희한한 만나를 내셔서 배를 불리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막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고기를, 이게 막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잖아요. 어디 말라? 물이 말라. 가져가는 물도 없어. 요즘 같으면 생수 배달이라도 해먹고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생수를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살아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분은 오늘 나와 우리도 예수 믿도록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재주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아멘. 나를 선택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경영하실 분이고 나를 파송하실 분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나의 누구라 불러요?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활 속에 매일 걱정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볼 때 걱정 끝. 믿으십니까? 맡기라는 말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걱정해서 되는 거 있어? 자식들 내가 걱정해서 다 되는가요? 아니요. 여기 나온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 얘들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이렇게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이 해줄 역할만 하면 쟤들이 잘하는데 누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 날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맡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일 어떻게 사나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뭘 걱정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돈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자식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게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가는 곳곳마다 찬송하잖아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누가? 목자 주님께서. 믿으십니까? 만남의 복을 주잖아요. 기가 막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요한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쭉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2장을 펴세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철저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해가는 그런 장의 십자가 죽음인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 절만 12장 15절만 23절을 우리 같이 요거만 읽으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자, 23절만 크게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모든 구원을 완성할 때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놓노라. 믿으십니까? 그 약속하시고 12장에 와서 목숨을 내놔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담보하셨어요. 그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13장, 한 장만 더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이렇게 죽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고 남겨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느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이 믿음. 자,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되게요. 제자들처럼 현실의 염려로 나가요. 그러면 14장 한 장 더 남기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염려,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야,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아멘. 어떤 일, 봄에도 나의 하나님, 여름에도 하나님, 가을에도 하나님, 혹독한 겨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잘 될 때도 나의 하나님, 여름에 혹독한 내 진짜 더워서 막 지친 내 삶이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혹독한 겨울, 모든 것이 단절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겨울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약속이 멋있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모든 세상을 멋진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라며 복된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걱정, 염려, 불안, 질병 늘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며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터널과 같은 지옥 같은 고민들, 문제들, 풍란들을 속히 잠재워 주시는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